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절은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라고 하며 말라기에서 요한이 올 것을, 예수님이 올 것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늘 같은 말씀을 반복을 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성경을 또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이 왜 사실이고 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 한다고 하면서 계속 미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빠른 속도로 쭉 훑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기타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야기를 드려도 다 여러분들이 받아 들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성경, 그 다음 주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며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하나 케미칼인가 입사 동기들이 35년 동안 똘똘 뭉쳐서 같이 근무를 했고 또 여행을 갔다가 오다가 부산, 울산 빠져나가기 언양쯤에 사고가 나갔고 10명이 죽었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렇게 분리대가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해서 문이 여기에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문이 막혀서 나올 수가 없었다. 또 버스 안에 또 다른 비상문이 없죠. 출입문을 열고 나오려고 해도 방법이 없고 유리를 깨고 나올 수도 없었고 그 유리가 강화유리라 잘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그 뒤에 보면 쪽문 조그만 거 있는데 그 위로 빠져나온 사람이 돌을 가지고 유리를 깨고 해서 몇 사람이 빠져나왔습니다. 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했던 권아무개 씨도 연주를 하러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가 스톱을 하고 내리세요 다 왔습니다 했는데 꿈쩍도 안 해서 보니까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순간입니다. 성경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은 출입문이 우리 이 땅에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출입문이 있는데 그 문을 못 찾을 때가 언젠가 오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그 문을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이 버스 운전수가 버스를 몰고 이렇게 대형 버스를 몰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갑니다. 운전대를 몰고 사람들이 여기 이제 계속 이렇게 앉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요 운전수가 전과 12범이에요.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무슨 위반 해갖고 이게 12번이나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도 인생을 지금 길을 쭉 달려가고 있잖아요. 어딘가는. 근데 이 사람을 뭘 믿고 우리가 맡겨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목사든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 신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럼 우리가 사람은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뿐입니다. 그 성경을 신뢰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오직
이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결코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사고가 나서 죽고 출입문이 없어 죽고 심근경색으로 죽고, 그럼 그 죽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초상집에 갑니다. 그럼 초상집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이고 망자가 어떠지요? 그러면서 가족 위로하지.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망자에 대한 이야기와 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5분, 10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둘러앉아서 망자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 자세였겠지만 둘러앉아서 인생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세상 탓하고 세상 사는 게 어렵다, 그렇게 하다가 한잔 취해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사망이 있고 여기가 생명입니다. 여기가 사망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이 뭐예요? 요것 하나를 놓고 통과할래 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사영리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놓고 여기다가 십자가 이렇게 놓고 밟고 지나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놓고 빠져나가는 것이지, 은혜로 밟고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닥칩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야 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갔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사실은 여기로 넘어갔다 하지만 실제의 삶은 어디서 살아요? 여기 마지막 날 되기 전까지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뿌리칠 용기, 뿌리칠 배짱,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자존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갖추고 살아야지. 그게 안 하면은 여기서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롯과 같이 사는 거예요. 소돔과 같이. 그 세상에 살다가 물론 하나님은 그를 건져냅니다. 아무리 험악한 삶을 살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어도 그가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해당이 된 자라면은 마지막에 끄집어냅니다. 롯의 아내같이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세상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그 옷에 끌리고 새까맣게 타고 머리카락이 타고 한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미리 빠져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기생 라합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절하고 졸도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게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살아도 난 교회를 다녀서 등록한 적이 있어. 나는 11조 낸 적도 있어. 나는 우리 목사에게 세례 받은 적도 있어. 그게 유명한 하목사야, 조목사야.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스스로 그 자기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자기 고집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네 고집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네게 쌓는구나. 자기 스스로 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은 감당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보세요. 인간의 마음이 그 정도로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 부패함을 향하여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 이 새끼들아. 예수님도 이 독사 이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팝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 말고 갑자기 한마디를 했대요. 그게 유튜브에 떠갖고 돌아다니더라. 저는 이제 직접 보진 못했어요. 신문 기사만 그걸 봤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외계인을 지금 두려워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클린턴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외계인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겠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팝 어느 가수가 외계인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계인은 지구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눈이 똥그래갖고 왜 외계인이 지구로 안 오지? 클린턴은 뭔가 지금 비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인간이 지구가 하도 썩고 더럽고 부패되고 오염돼가지고 외계인이 찾아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외계인이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겠죠. 뭐 그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외계인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땅으로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그 부패함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여기도 가면 원주 교도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요 밖에 있어요. 원주 교도소는 요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들킨, 나는 안 들킨, 요 차이를 놓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아침에 조간신문이 나옵니다. 신문, 일면, 김관식 살인죄. 이게 안 나오니까 나는 죄를 안 진 줄로 여긴단 말이에요. 9시 뉴스 땡 하면서 전두환 각하께서는 이 말 대신 김관식이 갑자기 기관총을 갖고 20명을 죽였습니다. 이 뉴스가 안 나오니까 나는 착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문 기사에 안 나왔다 하여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움을 네가 봐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 왜 오죽했으면은 정치인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잖아요. 금식을 하니 안 하니부터 치고받고 깨끗한 국회 하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문 기사에요. 정치인을 수입하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대요. 이제 정치인을 수입하자. 이 땅에 있는 이 더러운 인간 갖고서는 도저히 되지가 않는다. 그런데 바뀝니까? 안 바뀌죠. 인간이 더럽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품 바르고 나왔지만은 이 마음속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걸 드러내기 위함이지, 맑고 아름다운 오로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속에는 더러운 게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그 더러움을 갖고 있는 성전을 가가지고 예수님이 상을 뒤엎고, 동전 없는 그 상을 뒤엎고 양 쫓아내고 한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나쁜 소식이 있다. 결국 뭐예요? 나쁜 소식. 나도 죽을 수 있는 존재다. 나도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 애개인이 나에게 오지 않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썩은 인간.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소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소식이 뭐가 필요한가요? 배가 고파야지 밥을 주면 감사한 줄 압니다. 그죠? 성적이 안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으면은 그 과외 선생을 즐겁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죠. 눈물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웃음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해서 그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네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고, 네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구해준 거야 라고 하면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아버지는 그걸 아들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지. 그런데 인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했어,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나쁜 소식이 있어야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요즘에 이제 그 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항공모함도 오고 지금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좌우 위에 이게 보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있어요. 엊그제 신문에 김정은이가 핵을 보유해서 공격할 능력이 있고 공격할 조짐이 딱 보인다라고 그러면은 김정은은 곧 죽는다. 이게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왜 그래요? 미국이 가만 놔놓지 않겠다. 한국은 미국을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정당한 건지 안 정당한 건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어디를 겨냥한 거예요?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김정은이가 핵을 터뜨리면서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떤 그런 것이 시발이 돼가지고 종말로도 빨리 달려가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서 말하기를 김정은이가 만약에 핵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확정이 딱 되는 순간 김정은은 곧 죽는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담을 생각을 했어요. 아담. 여기는 하나님. 아담이 범죄를 한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죠?
아담의 호흡은 930세에 끊어졌지만 이미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깊이 넓이가 워낙 넓고 깊어서 아담 자체로는 건너갈 수 없는, 이미 아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경고를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문제가 아니라 따먹기 위해서 손을 내밀은 아담의 의지, 자유, 자기 마음.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 무엇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인이 된 것,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꼬셨잖아.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사탄 핑계대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아담 자신이 결정한 거예요. 아무리 누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도 네가 옆구리 찔렀잖아 이렇게 한다 한들 결정한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죽을 걸 알고도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했다라고 하며 은근히 슬쩍 바뀌어 나갑니다. 세상의 법칙도 이래요. 미국 같은 강대국이 너 만약에 해? 그래 한번 해봐라. 너는 곧 죽어. 그러니까 시멘트를 뚫고 들어가는 포탄도 있다고 그러죠. 김정일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야기하는 게 미국의 인공위성이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김정일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잡힌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말하면 음파가 나가가지고 지금 뭘 건드려요? 유리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유리창의 음파를 갖고 무슨 말을 했는가 분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갖고 이렇게 하고서 씹어 삼킨다든지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마음 먹으면은 어떤 것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부르짖는데 왜 주님은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왜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할 때 너무 기가 막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갈 거야, 내 앞에 엘리야 보낼 거야, 그렇게 하며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두 가지 말씀을 다 한 거예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요한이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와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좋은 소식. 누가 온다? 예수가 온다.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이게 또 나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나쁜 소식은 뭐예요? 회개해라. 죄 회개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이렇잖아. 너 이런 놈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와가지고 너희를 박살낼 거야. 만약에 회개하면은 따뜻한 생명의 나라로 옮길 거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선생 노릇을 하며 바르지 못한 짓을 하니까 이 서기관과 율법사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래요? 나는 성경을 지킨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킨 사람이야. 계명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나는 이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야. 나는 밥 먹기 전에 손도 씻었고 모든 거 다 했어.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뭐하고 다 한 사람이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리고 성전에 가서 상을 뒤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살아난 거예요. 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너라는 얘기예요.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네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 안에다가 자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나를 대속했어, 나를 대신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나하고 분리된 존재로, 분리된 십자가로 여기시면 안 돼요. 버스에 탔었으니까 내가 사고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에 탔었으니까 중국을 갔다 온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내가 아담 안에 없었으면 범죄자야 아니에요?
범죄자 아닙니다. 근데 아담 안에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안에 없었다면 십자가의 효력이 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보고 십자가 효력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노뱀 바라봤잖아. 십자가를 바라봤잖아. 그 이야기로 넘어가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이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행간, 그 진짜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그걸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을 뭘로 보내냐면은 요한의 직분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누구의 자손? 아론의 자손 아비야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의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너라 라고 하며 그 엘리사벳을 이야기를 하죠. 철저하게 제사장 가문입니다. 두 번째는 H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라. H는 건 누가 했어요?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근데 왕은 하나님이니 왕 노릇은 안 했겠죠. 그죠? 두 가지 역할을 요한이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벌의 무서움,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것. 자, 말세를 언제부터 부르짖었어요? 100년 전부터 말세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근데 그 말세를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2000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아직도 말세를 부르짖느냐? 말세 했는데 아직도 말세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말세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며 베드로 전서에다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부터 말세를 계속 부르짖으며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며 그 전부터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삼중직이라는 게 있어요. 삼중직. 그러니까 삼중직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또 하나는 뭐예요? 왕. 이게 예수님의 삼중직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삼중직이면은 하나님은 삼중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이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삼중직을 갖고 있겠어요, 안 갖고 있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며 아담을 통치하고 아담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아담을 단순하게 찾는 거예요. 죄책을 지금 묻는 거예요. 죄책을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러면서 아담이 자기가 범한 죄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되어서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죽는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 양을 잡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봐보세요. 부모의 마음,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는다고 그러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자기가 아들이 위격이 돼서 사람이 돼갖고 자기가 죽는 그 모습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양을 잡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렇게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역하고 그렇다고 이 자식을 내가 버릴 수도 없는데 이 자식을 다시 돌리려니 내가 정한 법을 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정한 법을 자신이 바꾸면은 인간에게 너 이렇게 그 법을 지키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한 것, 계획한 것을 그대로 이루려고 그 양을 죽이며 훗날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인성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 꾸짖는 선지자의 하나님, 제사장의 하나님, 그 모습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라. 그러면서 요한을 앞서 보내갖고 외칩니다. 요한, 너 가서 먼저 얘기해. 하나님 먼저 시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 시대에 세상은 엄청나게 악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세상이 엄청 악했는데 그 악한 시대를 가가지고 너 왜 그따구로 사니? 인간이 인생이 어떤 것이니? 라고 하면 그걸 깨닫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게 이 땅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제사장 이걸 가지고 훗날 양으로 해서 죽으심으로 넘어간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어떤 걸 유언을 남겨서도 그게 효력이 있을 때는 언젠가요?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갔었을 때 문서를 갖고 확인을 해서 중국에서는 그 공개 재판이 한번 열렸대요. 70몇 살 먹은 할머니가 자식 넷을 갖다가 재판에 붙인 거예요. 아들 둘, 딸 둘이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살았는데 세월 가면서 늙으니까 아들, 딸들이 서로 안 모시겠다고 그러는. 그래가지고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한 달에 생활비 얼마 달라. 늙으면은 뭐 해라. 땅은 누가 가져라. 뭐 해라. 땅은 큰아들을 줬더라고요. 큰아들을 주고 내가 먹고 살 만큼 1년에 쌀 몇 킬로를 나한테 보내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모시는 건 서로 안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신문에 그게 나왔더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꾸짖어요.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안에서 여러분 뭘 발견해야 되냐면 피를 발견하는 거예요. 피. 그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유언한다라고 하는 그 유언이 그게 뭐냐 하면은 유언했다라고 하는 그 유언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가 유언이에요. 유언이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유언은 죽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하는 그 테스트먼트 언약이 유언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 속에 테스트먼트를 사용한 구약과 신약을 쫙 펼쳐보면 전부 뭐가 다 있어요?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야 가지고 지혜 입혀서 그리고 홍해 건넜어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레위기를 건너뛰지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건너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몸에 상처가 난 여기에 못을 박혀갖고 여기서 흘린 피예요? 아니면 죽어서 흘린 피예요? 자, 뭡니까? 죽어서 흘린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팔 이렇게 있고 다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못이 여기에 대못이 꽝 박힙니다. 그러면 이 대못이 박혀서 여기서 흘린 이 피를 얘기할까요? 못이 여기에 딱 박혀갖고 여기서 뚝뚝 떨어진 이 피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피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해 보러 군병이 갔었을 때 죽었음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창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높잖아요. 그죠? 여기서 창을 들고 이렇게 찌른 거예요. 창을 들고. 여기서 사람이 손을 잡고 창을 들고 딱 찌르니까 이 찌른 것이 옆구리가 찔렸지만은 요 안에 있는 뭐가 찔린 거예요? 심장에서 피가 흘린 거예요. 죽음의 피지 상처의 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피. 자, 하나님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니 손과 발이 없어요. 아담 하와 이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신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나중에 훗날 물어보는 걸로 또 하나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그럼 여러분 양을 집에서 혹시 닭 잡아보셨죠? 그 닭은 뜨거운 물에 담갔다 털 뽑으니까 별로 표가 잘 덜 나요. 개 잡아보셨어요? 소 잡아보셨어요? 옛날에는요 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 죽여놓고 가죽 벗겨요, 안 벗겨요? 그 가죽 벗길 때 숨통은 끊어졌지만 꿈틀꿈틀하는 그 가죽을 뺏기내는 그 아픔, 고통이 그 소에게 느껴지게,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 가죽을 뺏겨가지고 가죽 옷을 만드는 그 고통이 여기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에다가 매를 맞으며 하는 그 내용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번제 그러니까 그냥 불에 태우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번제, 그죠? 불에 태우는, 그냥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면 돼. 그러는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안수하고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를 지성소로 갖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어떻게 태우고,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홀로코스트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고통 고난을 홀로코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홀로코스트가 번제라고 쓰여진 홀로카우스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홀로코스트가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참 신기합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근데 발버둥 치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머리 다 깎고 옷 다 벗겨, 그리고 목욕탕 앞으로 줄 서서 들어가. 그리고 문 열어놓으면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가스 먹고 죽어. 어쩌면 우리 주님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올라갔던 우리 주님, 죽을 걸 알고도 가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돼서 안 올라간다라고 그랬지만 때가 딱 되니까 올라갈 걸 굳게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했지만 너희는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내 안에서 죽어야지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배너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거 큰일 났네. 배너 영화 봤어요? 배너. 처음 한번 보자, 이제. 배너. 무슨 봤어? 뭐가 제일 명장면이야? 배너의 명장면. 배너의 명장면. 자, 뭐예요? 전차 경기. 강 기자님. 왜? 한 기자님. 대체적으로 배너의 명장면, 다시 보고 싶은 명장면 그러면은 이 원형 경기장을 탁 돌고 그 마살란가 하고서 막 경주하다가, 예? 그 전차 경기하는 걸 꼽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명장면이 아니야. 제일 이 배너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마살란가 하는 거하고 주인 그 배너하고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배너가 나중에 노예선에 끌려가죠. 그러니까 노예선도 보면은 노예선에서 그 폼 잡다가 끌려 나가지고 마차 타고 이제 황제를 아르나러 가는 그 장면도 또 꼽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배너의 집안이 몰수를 당하며 엄마 여동생이 다 어디로 가요? 동굴에 가서 삽니다.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마지막 명장면은 마지막에 있어요.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그 문둥병이 낫는데 배너가 자기 엄마를 찾아갑니다. 물어. 왜냐하면 마셀라가 다른 데로 팔아먹었잖아요. 다른 데로 내던졌으니까 찾으러 가가지고 동굴에 가서 자기 엄마가 있는 걸 알고 어디로 모시고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요.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날이었어요. 이제 문둥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그래서 거기 같이 못 갑니다. 결국은 피해갖고 옆에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혔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화는 태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면서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그 문둥병 모녀가 내가 가슴이 아파. 찢어지는 것 같아. 고통을 느껴. 그 이야기. 거기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러면서 빗물이 떨어지며 그 주님의 옆구리에서 찔렸던 이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던 이 피가 뚝뚝뚝 떨어져갖고 빗물을 타고 쫙 사방으로 흘러나가는 그때 갑자기 그 배너의 아내로 등장을 했던 여인이 그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요. 번개가 치면서 순간 얼굴이 빛나는데 문둥병이 다 나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누가 짊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범죄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죄값을 누가 치러라요? 네가 치러라요.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지 됩니다. 이 반역은 아담이 한 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은 통치자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것. 이게 반역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통치자에서 권력을 빼앗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 자리를 찾아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먹은 것 그것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아담이 갖고 있는 아담의 마음 속에 있는 문제. 우리가 이걸 봐야지 돼요. 자, 원주 교도소가 여기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3년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개과천선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거의 없답니다. 자, 저기 들어간 사람들 면담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인권위원회나 누가 가가지고 면담을 했다고 가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모함당한 거야. 나는 죄를 지었는데 이만큼은 아니야. 전부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지. 맞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판사가 이렇게 제가 주부에도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 읽어볼게요. 제가 본 법정은 정해진 형량 자체가 범죄를 막아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범죄를 막는 것은 범죄자가 받는 형량을 형벌로 인지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6년형을 받을 사람을 1년형으로 탁 바꿨어요. 근데 내가 보니 저 친구는 이미 자기가 범죄한 걸로 알고 있고 범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받는 것을 감내하려고 아니 작정을 하고 완전하게 회개가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6년이 아니라 1년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이 판결문을 내렸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 아니다. 이 세상은 악하지만 악한 자 중에 나는 선한 형태로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누가 1800 몇 년도쯤에 누가 등장을 했냐면 대원군 이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했던 게 뭐였죠? 대표적으로 세국이에요. 이걸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양의 문물, 문화 이런 거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한 거예요. 이미 경주 불국사에 로마 시대 십자가 형태가 기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문물은 장보고 시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쭉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대원군이 이항이 왕이 안 되면서 섭정을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밖에 걸 거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성경을 거부를 합니다. 자기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인정했을 때만 성경이 유효합니다. 그게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에 해당하는 사람일 때만 그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이라고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들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 말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이라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밴드에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글을 쓴 거예요. 내가 눈을 감기 직전 너희가 내 침대 옆에 서 있겠지만 그때 내가 너희를 보며 기쁘게 눈을 감을 건가
슬퍼하는 눈으로 너희를 쳐다볼 건가? 성경을 무시한다고 거부한다고 하여 내가 똑똑한 건 아니에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100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버스 문이 막혔듯이 막혀있는 그 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하며 문이 여기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 길로 빠져나오라라고 가르쳐주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임마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지금 네 꼬라지가 뭐야? 너 뭐 했어? 그걸 묻는 거예요. 그 결국 아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거하여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한 존재가 아닌 게 되어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엘리야 얘기를 드렸죠. 엘리야가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아합 시대에 보냈을까요? 그거는 아합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이 다른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에서나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세벨 그러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아주 음료, 음탕, 우상 이거에 하여튼 총집합제를 이세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세벨을 아합이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누구를 충동을 했냐면은 자기 남편 아합을 꼬드겨가지고 자기 수하에 이세벨이 상에서 월급을 받아 먹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몇 명이냐면 850명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를 향하여 엘리야가 가가지고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들과 겨루기 전에 그걸 구경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은 나를 따르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도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누가 온 거예요? 요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모신다 이 나팔 불려고 예수님 앞에 등장해서 예수님 모신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회개라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 그 말을 들으면은 그 배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그 엄마와 여동생과 같이 가슴이 찢어지고 통곡하고 이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 상태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뭘 만드냐면은 도피성을 만들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이스라엘 전역 어디든지 하루길이면은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고의로 살인한 자는 안 돼요. 고의로 살인한 자.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내가 잘못하다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요. 아니 도끼질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훅 빠져갖고 뒤에 있는 사람의 뒤통수를 딱 쳐갖고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부지 중에 살인한 거죠? 그래도 죽은 자의 부모는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저는 죽여버릴 거야. 쫓아가는데 여기로 도망가라고 뭘 닦아놔요? 길을 닦아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요한이 하는 얘기는요, 요 길을 닦는 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이 길을 닦는데 이 안에서 돌 제거하고 나무 것 다른 거 다 제거하고 울퉁불퉁한 거 다 제거하고 평평하게 길 만들기 위해서 그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고 단순하게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음밭에 있는 돌을 캐내는 작업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세례자 요한은 그걸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엘리야 심정으로 온 거예요. 그 850명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를 처리를 했듯이 그 심령으로 여기로 온 거예요. 말라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요한을 보내서 회개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성전을 짓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짓다가 잠시 중단하고 그러니까 거기 자재를 꺼내다가 뭘 한 거예요? 자기 집을 고쳤어요. 자기 집 지붕을 올리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성전을 수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재와 물건과 11조와 이런 걸 갖다 놓은 걸 방에다가 채워놨는데 그걸 벌써 이미 한 군데 들어먹은 거죠. 들어먹고 그 빈 방을 뭐예요? 도비아라 하는 사람이 신혼방으로 차려준 거예요. 그 도비아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어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내가 내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했던 게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피를 토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시대에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우시야는 좋은 일도 했지만 나쁜 일도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삼중직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창조하신 왕, 그리고 대제사장. 근데 하나님 대제사장은 직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사람 대제사장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그걸 한 분 하나님만 하는 건데 우시야 왕을 통치를 하며 하나님 왕의 대리 통치자로 이스라엘 다스리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왕을 삼아줬는데 그 왕이 뭘 한 거예요? 내가 가서 향단에다가 기도를 드리게. 제사장도 빠져.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문둥병이 걸렸어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보다 강대해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꼼짝 못하니까 그 나라의 조공들이러 아침 조례에 참석했다가 거기 있는 번제단을 보고 야 우리도 요거 그대로 도명그래 가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빨리 만들어 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만들어 성전이다. 그걸 만들어 놓은 한쪽에서는 하나님 한쪽에서는 우상. 그 아하스 왕에게 다른 나라 왕들이 공격해 올 때 아하스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징조를 줄 테니까 네가 이길 거야. 징조를 나한테 구해봐. 나는 징조 구하기 싫어요. 왜 뭐예요? 이미 지고 들어간 거예요. 난 저 나라 백성에게 우린 당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그때 징조를 준 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서 처녀 잉태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9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사야가 이사야서 1장부터 쭉 얘기를 하며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늘과 땅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증거를 댑니다.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며. 이렇게 하며 1장부터 5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 악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적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좀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6장 5절을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등을 엎드려 있어라. 그러면서 등 뒤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을 본 자는 이 땅에 누구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문학적 표현으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이지 실제 얼굴을 대면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았나니 그럼 내가 어젯밤에 진짜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교제해서 하나님 직접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을 알았다 깨달았다 하는 그 이야기지 직접 봤다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이사야에게 너 가서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사야가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 누구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설교하면서 저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집에 돌아가고 제가 개인적인 시간이 있고 혼자 어디를 걷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자신 모습 볼 수 있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식사를 하고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서 자기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 이사야가 그 순간에 자기를 보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입니다. 299쪽입니다. 12장 11절 다 찾으셨죠? 함께 한번 11절만 함께 읽읍시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뻐기느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문자만 찾아갖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게 되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하며 자기를 들여다볼 때 자기가 나는 사도들보다 다른 12사도라고 비교를 해도 나는 크게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후서보다 에베소서가 늦게 썼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쓴 게 뭐냐면 디모데서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아직 젊었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가지만 교회를 이렇게 돌봐야지 돼 라고 하며 아비의 입장으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자기를 점점 작기를 처음에는 좀 막 목 좀 세우다가 나는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 그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네가 어떤 모습인가를 봐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라고 그게 안 되면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듣고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갔습니까? 대다수가 갔어요.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외치고 죽이세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누구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회개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12사도보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가만히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나는 지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네.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구나. 이게 바울이 하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요한이 와서 그걸 애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 봐라,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길을 닦아놓는데 네가 진짜 살인한 자로 여기면 내가 닦아놓은 이 도로를 통해서 도피성으로 가라. 그게 세례자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아까 왕을 빼고 제가 선지자하고 제사장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를 외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제사장. 사가랴가 누구예요? 아론 아들 넷이 있는데 나답, 아비후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그러니까 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며 기도의 불을 밝힐 때 뭘 갖고 해야 되냐면은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운 그 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불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엘르아살인가 그래요. 요 엘르아살의 후손이 아비야인데 요 아비야가 역대상 24장 10절에 아비야가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에 가가지고 아론이 아비야의 반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론 요한이 사가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가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사가랴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요한이 와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 마지막 제사장이 오기 이전의 사람 제사장이 마지막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죠?
누구나가 다 죽어야지 돼. 여기는 아론 제사장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요. 아론, 엘르아살, 아비야, 사가랴 다 죽어요. 요한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는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죽는 제사장과 안 죽는 제사장이 맞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바꿔 얘기하면은 세례자 요한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가장 큰 자다. 물론 아담, 다윗보다 큰 자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칼빈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국의 많은 개혁주의 신앙이 칼빈의 신학 사상을 많이 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요한이 큰 자다. 큰 자다. 그러니까 아담과 다윗 왕, 물론 다윗 왕으로 하나님의 왕을 나타낸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요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이한, 특별한 어떤 임무가 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이한 일, 가장 중요한 일, 어떤 이걸 맡은 요한의 임무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 제사장이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은 죽습니다.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한 제사장이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자, 세례자 요한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켜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보라. 그는 나보다 늦게 왔지만 나보다 앞선 자가 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요. 라고 하며 이분이 뭘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가르쳐요. 자기 제자 중에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있는데 그 제자가 자기를 따르다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세례자 요한도 감옥에 가서 뭐라고 그래?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영광이 바뀌나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나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도장이 찍히는가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간 것은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자신을 위해서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셨어요. 율법이 상징하는 바가 뭐다? 그의 길을, 내 뒤에 오시는 일을 평탄케 하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고 하는 이것을 제가 도피성과 가는 길로 보고, 율법이 결국 뭐예요? 율법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결국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하며 율법을 통해서 뭘 가르쳐요? 회개라를 가르치고 하는 이 제사장, 선지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면서 칼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에게 접붙이는 것을 보여주는 형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걸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큰 자의 의미, 요한이 하는 역할,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선지자의 심정으로 온 것과 아론의 자손의 마지막 사람 대제사장으로 온 것. 그래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 구약의 어떤 제사장보다 특별한 지위, 특별한 역할, 특별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
모든 것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제사장, 이 모든 것의 모든 지위를, 모든 대표성을 누구에게 마지막 딱 방점을 찍은 거예요? 요한에게 방점을 찍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칼빈 그럽니다. 근데 칼빈 주의는 맞지는 않아요. 칼빈의 사상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 칼빈이 요한은 이런 걸로 왔다라고 했지만 저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 땅에는 모든 죄인을 예수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고 받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요한의 임무, 왜 사람 제사장이 마지막과 구약부터 아론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제사장,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제가 개콘을 지난주에 아주 한 3개월 만에 틀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오늘은 개콘을 한번 봐야 되겠다. 딱 봤는데 개콘 그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5분, 3분 딱 보고 껐습니다. 많이는 안 봐요, 제가. 필요한 것만 딱 골라봅니다. 근데 키는 순간 필요한 게 딱 보여요. 딱 켰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개콘에서 프로그램 이름이 줌인, 줌아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줌인 장면을 본 거예요. 사람이 딱 나와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뭐 손도 감춰져 있고 몸은 뭐 예를 들면 반쪽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한 여자가 나와 있고 한 남자가 나와 있는데 남자가 이 여자를 하면서 지워! 나는 그거 보기도 싫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 애기 지우라는 건가? 저를 그렇게 딱 본 거예요. 그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딱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줌 아웃 딱 이러면 쭉 당겨갖고 이만치 해서 여기까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휴대폰에다가 사진을 딱 찍어놓고 그거 내 얼굴 아니란 말이야. 나중에 마지막으로 뽀샵 해줄게. 안 지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필요에 따라서는 한 군데다가 포커싱을 해서 봐야지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성경 전체를 줌아웃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쓸만한 예화가 한두 개 더 있는 거 해가지고 인터넷을 들어가서 줌아웃인가를 해갖고 KBS 개콘 들어가 찾으니까 10월 달에 처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봅니다. 이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줌아웃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봐보세요. 그리고 줌인해서 한번 봐보세요.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이며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도 선지자며 왕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의 삼중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창조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아담이 범죄하자 꾸짖는 선지자로 찾아가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자기를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힐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확대가 된 게 창세기 2장 3장이 확대가 된 게 뭐예요? 나머지 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이 말을 던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 지옥이라는 말을 싫어할 이유가 한 개도 없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심판이라는 단어를 싫어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기 고집, 자기 회개하지 아니야. 이걸 가지고 이미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랬어요? 100년, 200년 전에는 심판력이 없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지 됩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작은데라고 하는 그 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데 이 큰 사랑이 어떻게 내 몸 안에 있을까? 내 눈을 보아라. 얼마나 작으냐? 그래도 저 큰 하늘을 본다. 이 몸뚱이 작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우리 몸 안에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 담을 수도 있잖아요.
내 눈이 뭐 단추구멍 찢어지듯이 조금 찢어진 것밖에 안 되지만 이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의 글자를 통해서 4,000년, 5,000년, 6,000년 전부터 글씨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번역 과정에서 몇 자가 바뀌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원본이, 헬라 원본이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줌인해서 보고 때로는 줌아웃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경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사례 몇 가지만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죄 뭐 이런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맞죠 하고 얘기 들어가면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중간중간 찝어가면서 빠른 속도로 구약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